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BC 970년부터 930년 동안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알 정도로 그의 지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방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기들이 가져온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이 수많은 부와 재물을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와 재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뿐입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도 충만했습니다. 이 축복이 누가 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성을 주셔서 그 당시에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많은 부와 명예와 재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또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기만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살기만 한다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물질의 재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예배, 이 솔로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의 자세, 솔로몬의 신앙의 자세가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 신신당부했습니다. 솔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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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양치는 목자였고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사들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왕의 자리에서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신신당부를 들었습니다. 이 당부를 듣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성가들을 동원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4,000명, 4,000명. 4,000명의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는데 누구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솔로몬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주셨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땅 한 평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듯이 예배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솔로몬은요, 아낌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아낌없는 제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몇 마리 제물을 드렸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1,000번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드리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양이라도 드리고,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소를 때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짐승 1,000마리를, 어떤 짐승 드렸을까요? 최소한 양일 것입니다. 양도 드렸을 것이고 소도 잡아 드렸을 거예요. 이 정말 이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1,000번제. 지금 양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짐승이 많으니까, 그 당시는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3,000년 전에는 짐승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소 한 마리 500만으로 잡으면 더 비싸죠? 소 한 마리 그 당시에는 2배, 3배를 해야 되니까 소 한 마리 2천만 원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양도 지금은 양이 얼마를 할까요? 한 20만 원, 30만 원 할까요? 그 당시에는 양이 없었으니까 한 마리 100마리 쳐야 돼요. 어쨌든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엄청난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약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솔로몬이 몇 마리 드렸는지 아세요? 한 주간 큐티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소를 드리는데 몇 마리? 22,000마리. 양을 드리는데 몇 마리?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소를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그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아마 솔로몬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의 재산으로 있는 그 모든 소를 다 때려잡아 드린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왕국 궁궐의 소유로 있는 이 양을 다 때려잡아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지.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린 거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다윗을 본받았어요.
다윗도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엄청납니다. 수송아리 1000마리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드리고 순양 1000마리 드리고 어린 양 1000마리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솔로몬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드릴까요?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라.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주인은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솔로몬 궁궐에 지은 것이 뭘로 졌다? 정말 그 안에 황금으로 장식하고 솔로몬이 먹는 그릇은 다 뭐다? 다 금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은을 귀하게 여기자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은을 돌같이. 은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풍성했던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백향목나무가 그렇게 막 흔했대요. 백향목나무가 얼마나 비싼 나무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이 벌벌벌 떨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벌벌벌 떨릴 것입니다. 예,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 다윗의 축복의 비결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근데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배부르게 잘 살라고?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이 뭡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뭘 위해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거라. 그랬더니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의 구하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너를 위해서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 당시에 솔로몬의 정적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정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정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이것이 내 마음에 기쁘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겸하여 뭘 주셨다고요?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여러분 소피아 학파 이게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피아 학파? 그게 지식이에요. 이 호크마 지혜는요, 현명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장 8절로 9절 말씀, 또 6장 4절로 11절 말씀, 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형들이 엄청 많아요. 솔로몬의 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이 왕비가 제대로 왕비가 됐습니까? 왕비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후실도 한참 이상하게 다윗의 마누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괜히 목욕 한번 하다가 괜히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막 눈이 뒤집어 져가지고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의 서열 한참 밀립니다. 그리고 왕의 서열도요, 한참 밀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정말 이 다윗한테 가서 이 솔로몬이 왕을 삼겠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냐고
빨리 지금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정말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배후 세력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끝입니다. 휘하에 따르는 장수도 없어요. 그의 정치적인 배경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형편이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의 백이 없고 나의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은혜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은혜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은혜 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이방 신들은요,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그 이방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 회막, 이 텐트 같은 그런 천막에서 예배 드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죠.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가 지을 것이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절로 가야지. 절이 나가자. 그리고 절로 가.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서 비나이다 해도 안 되니까 에이, 이것도 안 되네.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네. 점쟁이나 한번 찾아볼까? 이게 우상숭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이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전일까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오늘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요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근데 속은 속대로 속이면서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에라 이놈아 꿀밤이나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잘해줍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6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흉년이 들 때에, 메뚜기나 황충이 있을 때에, 적국이 침입했을 때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늘 아래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위에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늘에서 빨간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의 모든 예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 세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솔로몬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솔로몬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